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아빠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학교 졸업 과제도 그쪽으로 이제 쓰게 됐고,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는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들은 종종 보이거든요. 이혼한 가정들이 종종 보이는데, 쟤는 부모가 이혼해서 성격이 좀 이상할 거야. 쟤네 엄마 아빠는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쟤는 이혼해서 그런지 애가 성격이 좀 모가 났어. 상처가 많어.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사실 그 이혼에 대해서 경험하고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경험한 거가 사실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전부고,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통계를 살펴보면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결혼한 커플이 평생 이혼할 확률이 추정치로 45.2%로 보고 있어요, 한국이. 그리고 미국은 43% 정도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65세 이하 커플. 데이터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통계치로 보자면. 근데 그 많은 이혼 커플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린 주변에서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주변에서 보면은 stepmom, stepfather, 뭐 stepbrother, halfbrother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데 자주 등장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엄마는 4명이에요. 배다른 아들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서로 스텝브라더였겠지, 서로가. 그런 개념 자체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한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데, 원래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실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혹은 성경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 숨기려고 해. 그것이 말하면 흠이 되고, 그것이 말하면 가족의 수치가 되고,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내 아이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아이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인생에선. 사람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접하고 살아, 미국에선. 근데 한국에선 그걸 접할 수 없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같은 게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내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내 배우자의 폭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 이혼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특별히 크리스찬 분들의 경우엔 더 그렇죠. 크리스찬의 기준으로는 이혼을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허용하진 않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의 기준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간음했을 경우가 일단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기의 경우인데, 그 유기의 경우는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겠죠. 그 많은 이혼 커플은 어디 갔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 억지로 아닌 척하는 게 이 시대에 주는 악영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닫게 만들어요. 이혼 커플이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이혼하지 않고 참겠다. 저는 그걸 엄청나게 반대해요. 왜냐면은 뭐 그렇다고 이혼해버려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참는 부모의 모습과 행동과 태도와 말투와 둘 간의 미묘한 갈등을 아이들이 못 볼 것 같으세요? 다 보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그 틀을 깨지 않을 뿐, 그 결혼의 안에 있는 틀에서 갈등을 배우고, 고통을 배우고, 어려움을 배우고, 눈물을 배우고, 남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혼잡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정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틀만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진짜 결혼의 문제, 그 둘 간의 배우자의 내면의 문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결혼이라는 틀만 지키는 걸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틀을 가르쳐 주는 거야. 결혼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둘이 친하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싸우고 맨날 큰 소리 치고 해도 그냥 지키는 게 결혼이야. 그 아이들은 그 후에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결정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은 완전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도대체. 그런 건 없거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 다 이기적인 게 인간인데, 그 이기적인 가운데 그 두 남녀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 두 몸이 한 지체가 돼서 사랑하는 거, 연합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을 인간의 차원에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습인데 죄로 인해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 깨진 것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깨진 모습이 이혼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갈등과 결혼한 가정과 커플과 사람들, 이 세상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이 시대는 우리나라의 방식,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나 우리나라의 사고 방식은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 지켜야 말아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기도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묻는데, 새벽기도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물론 그 나갔다는 그 의지 자체로도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산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그 목적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거든. 거기서 두 남녀가 자기의 원래 죄를 보고 자기의 존재에 하나님 앞에 악함을 보고 깨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결혼인데, 그것은 그 원래 목적은 다루지 않고 그냥 결혼이라는 모형만 갖고 가면 뭐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본질을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이 사회라는 거야. 왜냐?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혼을 고민하고 이혼할 만큼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혼을 놓고 더 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해도 고통스럽긴 매한가지일 거지만 사실 그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혼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혼하지 마세요, 결혼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겠죠. 결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혼이라는 것을 정말 그래 이혼할 만하지, 당연하지, 이혼할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깨어짐에 대해서 슬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깨어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잠시라도 그 단절될 것 같은 그 가운데 느끼는 고통이란 말이야. 그 고통이. 그러니까 결혼이 깨지는 것 또한, 왜냐하면 결혼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상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삼위일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혼을 줬기 때문에 그 연합이, 그 목적하신 원래 목적의 그 모형이 깨지는 것에도 우리는 아픈 거예요. 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 같은 것이 우리는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는 고통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생각하시겠어요. 결혼이라는 걸 처음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할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결혼하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면서 진심으로 그 결혼이라는 것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진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죠. 인생도 똑같지만 욥도 그랬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진심으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 세계의 원형을 맛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혼을 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거든, 사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걸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자체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만. 평안하고 안정을 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도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부자들,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십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사실은 기회의 자리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가 될 수 있죠.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은 아름다웠다. 노아빠빠.